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여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내용까지 6번째 이렇게 하신 말씀까지 소개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나요? 몇 년 동안? 대략적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이렇게 방황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나게 되죠. 그렇게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지내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이나 14장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분 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파의 두령들을 이렇게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아주 낱낱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올 때는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따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야 큰 장대 같은 거인들이 산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기 가면 죽는다. 삼세가 아주 험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요 하나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돌을 들어서 모세와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반란을 일으키는 백성들의 그런 무리들, 그런 모든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다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 땅을 보고 오고 그 땅에 풍성한 그 열매들을 따갖고 온 그리고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사실적인 보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보고지요. 그 여러분 보고 앞에 같이 동조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그들이 다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유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땅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분 오늘 거기에서 그렇게 1세대가 죽습니다. 그 1세대를 향하여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따라합니다. 먹다 죽은 인생. 먹다 죽은 인생. 오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또 불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먹다 죽는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한번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여러분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도 죽습니다. 이야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죽어요. 예? 내가 오늘 그렇게 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음의 그 통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삶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말자고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삶,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참 의미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의 삶, 먹다 죽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은 참 의미 있는 인생, 아멘, 뜻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는 그 열매로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의, 내 감정, 내 뜻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에 하나님의 뜻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았다, 눈은 멀뚱히 뜨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 귀는 열려 있지만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신방 중에 기념이 될 만한.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오늘 교회에다가 걸었으면 좋겠다. 뭐예요? 시계를 이렇게 받았어요. 저걸 이렇게 좀 교회에다가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왔죠. 그리고서요 그것을 이렇게 풀러봤어요. 멋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라 그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새 거고 뒤에 보니까 건전지도 껴 있는데 아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초침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시계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침이 멈춰 있으면, 시침이 멈춰 있으면 시계로서 여러분 그의 이렇게 이 땅에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이 이렇게 새 건데 건전지도 끼어 있는데 왜 이런 거야? 여러분 뒤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건전지는 끼어져 있는데 건전지하고 여러분 그 급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종이가 끼어 있는 거예요. 종이가 딱 끼어 있어서 시계가 죽어 있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싹 빼니까요 여러분 초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힘써 달려왔어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밀접한 깊은 그런 관계성을 형성하고 달려왔는지,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화분이 있었어요. 그 화분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기 있게 이렇게 뻗어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늘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또 교회 전체를 또 밝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은 잘 안 주지만 그렇게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때로는 이파리들 이렇게 쭉 만져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한 이파리가 아이 힘을 잃고서 축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분명히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파리가 하나가 그렇게 힘을 잃고 축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 이파리가 떨어져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기대 놨더라고요. 어디에? 그 화초에 기대 놓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멀쩡해요. 그런데 그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새파랗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떨어진 그 표가 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축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서 여러분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여러분 멀어져 있고 뭔가 이물질이 여러분 그렇게 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각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 오늘 운명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왜 죽어요? 사람들은요 따라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옆에 있는 분이 있으면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왜 이런 자꾸 질문만 던지게 해요? 불편하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죽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당신이 죽는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 죄 없는 분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분에게 그래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요 기분이 확 나빠져서 변해서 얼굴빛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여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유 그래 빨리 죽어야지.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할게요. 좋아할 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건강함 가운데 오래 살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라 어린이라 할 것 없이 그러기에 여러분 장수할 수 있다면, 장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찾아다니고
예, 그것을 갖다 구하고, 예, 예, 뭐 어떤 회장님은요 돈가방을 싸들고 와서 몇십 년 묵은 그것을 갖다가 그냥 턱 내놓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씹어 먹기도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욕심이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사람과는 달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래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철저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그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는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도 고통 중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래 달리셔서, 예?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여러분 오늘 그 체중 때문에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로 가서 보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한 여인이 이렇게 보여지죠. 예수님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 우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우물가에 이렇게 오죠. 우물가에 온 이유는 뭐예요? 물을 길르러 예수님께서 오늘 그 우물가를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을 접촉점으로 해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십니다. 물 좀 더 달라고요, 여인에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대화를 걸어오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종도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그 접촉점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가, 여러분 물을 길러온 이 여인,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그 마음과 또 그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지역을 가든 갈리에서 유대를 오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회피해서 그곳을 들어가지 않아요.
뭘 돌아서 가요. 상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신 거죠? 누굴 찾아갔어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죠. 그 여인은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목마른 인생,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답답한 인생, 눌림 가운데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이 여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누구와 같아요? 따라합니다. 나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요, 그 우물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물을 길러요. 물을 길러요. 그러나 영원한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여기 마셔라.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의 영적인 문제, 그 여인의 모든 그 영적 갈증과 생활의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나 우리 모든 가족들 인생에 왜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갈증, 영적 갈증,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미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부르짖을 제목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값, 여러분 그 죄값을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갚아주셨다.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뭐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럼 뭘 치러야 돼요? 그 물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당신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값을 다 여러분 속량해 주셨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인해요. 맞아요, 사인해요. 여러분 사인을 안 하면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사인을 해야지 작품이 완성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한 여러분 구속,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예수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게요. 아유 주님이면 족하지요. 예수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아멘. 청년들이 그래요. 아유 다른 거 안 봐요. 신앙만 좋으면 괜찮아요. 결혼에 이런 정년기를 맞은 청년들이 꼭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신앙만 볼게요. 신앙만 본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누군가를 소개하고 만나면은요, 신앙은 이제 둘째 셋째가 되고 얼굴이 어떠니 직업이 어떠니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이 밤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따라합시다.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아멘. 의미 없는 인생,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저버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 주께 고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 거룩의 열매를 통해서 감동의 역사를 또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요. 이야, 역시 달라. 여러분 오늘 그런 칭찬을 듣고요, 그럴 때에 말없이 손을 뻗어서 주께 영광.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명 감당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비판적이에요.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는, 그때 이단들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여러분 호응을 하고 저건 가짜야 그렇게 여러분 반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똑같아. 이단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건 똑같아.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쓰고 또 주께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